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섯째 인 이후 등장한 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상징적인 숫자들이 여럿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단체에서 이 14만 4천의 숫자를 강조하여서 우리 뭔지 아시죠? 신 XX가 이 숫자에 이르러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14만 4천 명을 넘어서게 되어서 그들이 내세웠던 교리가 부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지난 6장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개의 인 중에 6째 인을 떼시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이 7개예요. 곧바로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7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내용이 8장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인 7장은요 6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재앙들을 다시 살펴보면요 어린 양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인을 떼실 때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각 색의 말들과 그 말에 탄 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여러 재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순교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각각 주셨죠? 대답해 주세요. 리셋되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나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한 주 한 주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리셋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들은 말씀을 쌓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다섯째 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순교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어느 때까지 쉬라 말씀하시면서 각각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바로 나오셔야 돼요. 흰 두루마기는 어떠한 뜻입니까?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지 못한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임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게 다섯 번째 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전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르게 되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흔들리고 떠나가고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게 되고요.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섯째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땅에 사는 모든 이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땅에 사는 이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외치거든요. 그래서 띄워주시면 나올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이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재앙의 징조들을 보게 될 때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공포에 질린 채 그렇게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뜻이죠. 이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 심판의 때에 흔들림 없이 서게 될 이들이 누구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죠. 누가 이 재앙의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전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1절 처음에 2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뭐지요? 여섯째 인이 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이후에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봅니까?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람을 붙잡는다. 특이한 표현이지요. 어쨌든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명의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을 볼 때 야, 이게 좀 기이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 네 모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그 고대 관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네, 이 지도는 1893년 미국의 올란도 페르구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만든 지도인데 그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을 하고 방금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처럼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방의 바람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냐면 구약에서 큰 전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방의 바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그 예로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방의 바람이 이 엘람이라는 지역에 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지요? 그 엘람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엘람 땅에 벌어지는 큰 전쟁을 묘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사방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방의 바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 붙잡혀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방의 바람이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전쟁이에요. 그럼 사방에 바람이 붙잡혀 있습니까?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전쟁의 심판이 지금 붙잡고 있어서 유예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어려운 것 아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이제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이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다고 지금 2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재앙의 쓰임새로 이 4천사들이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중에 그 4명의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4명의 천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4명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사람들의 인원의 수의 총합을 듣게 되는데 그 총합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특정한 사람들이 이 인침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각 인원의 수를 1만 2천 명으로 계수해서 합계가 14만 4천 명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오늘 본문인 7장 말고 또 이후에 1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7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왜 14만 4천 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2, 숫자 12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이 12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와 이스라엘 12지파가 곱해진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에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들은 시기적으로 언제 인침을 받습니까?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7장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6째 인이 떼어진 이후예요.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이전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이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질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 사이의 시기에 어떤 사인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완고한 예수님을 믿기 거의 불가능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7장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4명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의미하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를 받지 않는 전쟁이 유예되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유예가 되고 있지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유대인들 14만 4천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방에 붙잡혀 있던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요. 풀려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저기 나오듯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지금 전쟁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유대인들 중 14만 4천이 인침을 받기까지 전쟁이 유예되고 있지만
모두 다 인침을 받게 되면 그 사방의 바람이 풀려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고 재앙을 받는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시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인침을 받는 시즌인데요. 언제 땅이나 나무나 바다들이 해함을 받는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부는 그 타임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남아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갓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재앙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재앙이 7인의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고, 마지막에 7 뭡니까? 대접에 대한 재앙이지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말씀이 오늘 7장 3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요. 그런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야 하는 타이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 7절 8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수목,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와 같은 전쟁이죠. 전쟁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뭐 어렵고 신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6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인을 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하반부를 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해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9절을 보면요, 또 2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앞에 그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침을 받는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무슨 광경을 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요한이 봅니다.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은 모든 열방과 나라에서 나온 이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벌써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 구절만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하는 나무인데 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큰 무리는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쟁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온 나라와 열방에서 나온 이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자 그때 동시에 천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계시록 4장 5장에서 드렸던 천상의 예배와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계시록 4장 5장에서의 천상의 예배는 누가 찬양을 했습니까?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반면에 지금 이 7장에서는 누가 직접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24명 중에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압니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목격자의 상황인데 요한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다시 답을 하기를 질문하는 당신이 그 답을 알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자 그 장로가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넘기시면 나올 겁니다. 이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장로들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무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 나온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요. 비교하면서. 그럼 세대주의에서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누구로 해석을 할까요? 그렇죠. 환난 전 휴거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4장에서 환난 전 휴거를 입은 성도들이 이 7장에서 다시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세대주의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이들은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시기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고 죽게 된 모든 신약 이후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증거가요. 14절에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이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하나씩 하늘로 올라옴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 이 무리들은 세대주의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덩어리로 하늘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한 명씩 땅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미 있는 큰 무리에 더하여져서 그 무리의 숫자가 점점 커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7장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이 시기까지
이 6째인이 언제 떼어지는 것은 아직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각 성도가 모인 무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 앞에 있을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 자체가. 또 이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내용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뛸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거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그 불신자들처럼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생명수 샘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소개된 생명수 샘은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서 나온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임재를 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6째인이 떼어지기까지의 그 역사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사람들은 땅에서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있지요.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1세기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수신자가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리셋되셨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위로받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이후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구나 하는 참된 소망을 품게 되고 깊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오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지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여러 어려움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와 같은 큰 박해와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주위의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핍박해요. 가장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만한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이기는 자로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흰옷을 입게 되었지요. 우리 모두가.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즉 충만히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에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 이루어질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듣는 설교를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왜 잊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주 한 주 드리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거나 스킵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속 쌓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원고에 없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승리를 의미하는 중요 가지나무를 들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정말로 속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강조드리는 것은 그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이 상징적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고 강조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될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취될 그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